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집에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엔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독일 출생의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카나다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짙은 안개로 항해 지장을 받아 항해 일정이 무려 24시간, 하루죠. 만 하루를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퀘벡에서 집회를 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안개를 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장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 퀘벡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57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장님, 부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선생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개가 너무나 짙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뮬러 목사님은 선실로 들어가서 기도할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 씨, 당신은 이 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봤자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뮬러 목사님은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안개 따위는 제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얼마 후 창을 열어본 선장은 깜짝 놀랐어요. 그 짙은 안개가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고 깨끗한 날씨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뮬러 목사님은 약속한 날짜에 그 퀘벡에 도착했고 집회를 잘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광풍 때문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모든 짐을 다 버려요.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19절에 보시게 되면 배의 모든 기구까지,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그 모든 기구, 무거운 것들은 모두가 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배 안에 뭐만 남아 사람만 남았다는 얘기죠.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지막 그들이 구원받고 났을 때의 날짜를 헤어보니까 14일간 그랬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14일 동안 그들이 꼼짝없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의도치 않은 금식을 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꼼짝없이 모두가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죠. 모두가 이젠 죽었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모두가 자기들을 믿는 신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모두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들의 숫자는 모두가 276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비롯한 제수 몇 명과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 백부장과 그 다음에 군사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선장, 선주, 그 선원들, 그 외 성산한 사람들이 모두였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특별히 진화론이 그렇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무신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 앞에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응답을 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울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는 참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해결 못한 것을 풀기 위해서이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이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를 포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다른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제를 말씀하신 후에 곧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즉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유코마이 바라다 기도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에서 나온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말이 변질돼서 나왔죠. 프로슈케라는 말. 기도라는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동사형이에요.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슈케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기도의 장소를 말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구제에서 나온 외식이라는 단어가 기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할 금식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하지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연극 배우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 위선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이 위선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서 나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지는 그 악한 것이 이러한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소가 뭡니까? 좀 전에 기도라는 원어 속에 기도하는 장소의 뜻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장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회당과 큰 거리예요. 큰 거리 어귀. 이런 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회당은 기도하러 혹은 예배, 모임 등에 오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회당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회당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큰 거리는 어때요? 일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몇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왜 거기에 나올까? 그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뭡니까? 신앙의 자기 과시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또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구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결과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기 상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상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는 만족하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와 현재의 응답입니다. 미래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성숙에 대한 응답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응답입니다. 현재의 응답은 간절히 구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장소를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다면 분명히 구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으면 구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6절 보시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골방은 어디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제 집 칸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골방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곳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 기도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아니죠. 기도의 조건들이 충족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방을 우리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골방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더 이상 골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 본관에 가서 내가 기도한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길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내가 걸어가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내가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골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 기도의 장소는 때로는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다락방 교회도 있고 또 신앙 공동체의 모임도 있어요. 또 교회 모임에서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또한 어떤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기도 장소는 마음의 골방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떤 때 옵니까? 잡생각이 나거나 피곤할 때에 그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때는 기도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되풀이하는 기도예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뭘 왜들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기도를. 이방인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의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자꾸 서로 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읽고 외우는 것. 바로 암송하는 것. 그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최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건 하나의 최면술이 되는 것이지 기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의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고 쓸데없이 길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여 들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치실 거야.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하나는 그것도 들으시겠지라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길게 해버리는 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말은 많이 하질 않아도 많은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언제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그 새벽 미명에 또 때가 되면 올라가셨을까요?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 뭐 길게 기도하고 그거 좋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할 거 내용만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9장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제7대 왕이 되는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죠. 아합에게는 아주 악한 여인이 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 왕후가 아주 악한 여인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사악한지,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시돈과 두로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갖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 선지자 또한 아세라 선지자들 해가지고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갖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때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다녔어요. 피해 숨어 있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아합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잖아요. 도전장을 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떤 신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그 갈멜산 전투.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다 데리고 와라. 나하고 한판 뜨자. 이렇게. 그때 아세라 선자는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알 선자 450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벌거벗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먼저 재물을 놓고선 물을 붓고 장각 위에다 붓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세벨이 듣잖아요. 이세벨이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명수배를 때린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엘리야가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부엘세베라는 곳에서 자기를 꼭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던 그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 혼자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끈을 해서 죽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시켜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시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가게 하잖아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선자들을 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막 천둥이 치고 우박이 치며 산들이 갈라지며 바위가 터지며 바람이 불며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동굴 속에서 들려옵니다. 동굴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 그 사명을 잃은 사람,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마 그때 당시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명수배 때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좀 나타나서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까지도 없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골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어쩌면 기도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참으로 처신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며 우리가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골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